그 다음에 누가 자아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했죠. 이 법이 자아를 구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의 형상에 얽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이 법을 관찰하면서 해탈을 얻는다. 만약 물질의 형상을 보고 상상하고 분별한다면 바로 확탕지옥, 노탄지옥 또는 우두, 아바 같은 옥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눈앞에 생사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만약 법계가 본질적으로 열반을 만다면 상상하고 분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이 그대로 법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인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연이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악연이 없습니다.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악연이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들 방편을 얘기하지만 그런 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법이에요, 이게. 이 법이라는 진리,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꽃하고 인연되면 꽃이 피죠. 에너지는 이 법이에요. 에너지가 나하고 인연되면 나의 어떤 작용이 나옵니다. 나에 맞게. 그러면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에게 이법이 오면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다 뭐예요? 이법이죠. 이법의 인연이죠.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법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게 진리 아닌 게 없구나. 아, 저 상대가 나에게 나쁘게 해도 그건 내가 나쁘게 보는 거구나. 상대가 나에게 나쁘게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사회적 관점에서 내 잣대에서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법은 뭐예요? 아, 그게 진리다 보면은 걸리지 않죠. 공의되죠.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아무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그잖아요. 화탕지옥, 노탄지옥, 또 우두, 아바 전부 다 뭐예요? 지옥세계를 지키는 옥절들이거든요. 결국 지옥세계에 지키는 옥절들이 결국은 뭐겠어요? 나의 어떤 상상적인 생각들이죠. 내 생각이 나를 갖다가 올가매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만약 법계가 본질적 열반이 많다면 상상하고 분별하니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이 그대로 법계의 본질이다. 법계의 본질이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 진리는 진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 우주의 작용인데 우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시간 공간이 주어지죠. 근데 그것도 인간이 지금 만든 거잖아요. 시간 공간도 원래 자연 그대로인데 인간이 시간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왜? 똑같은 시간인데 어느 사람은 술 먹고 똑같은 시간인데 어느 사람은 나물 하고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에 따른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지는 건 결국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또 장소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획을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뭐 2층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딱딱딱딱 이렇게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고파서 밥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었지. 없어서. 지금은 뭐 패스트푸드 전부 인간이 만들었어요. 편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을 좀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계없어요. 진리예요. 패스트푸드 먹고 빨리 죽든지 야채를 먹고 늙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관계없죠. 어떤 책을 보니까 또 그러대요. 하루 뭐 1시간을 뛰면은 7시간 수명이 연장된다대요. 나는 웃었어요. 7시간 수명 연장시켜서 1시간 뛰냐 쓸데없이. 안 뜨고 말지. 7시간 더 안 살고 말지.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그 참 세상의 노예가 됐습니까? 인연 따라 살다 가면 되지.
옛날에는 삶에 집착이 있었어요. 그죠? 아파서 죽게 되면 곡기 끊으면 그때 죽는지 아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오늘 내용 이런 것들 공일하는 기본 베이스 한 번쯤 잘 생각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공부한 사람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면 돼요. 공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받으면 돼요. 받을 때도 공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됩니다. 왜 못 받는데? 예? 왜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거 딱 설정해서 좋은 것만 좋고 나쁜 거 못 받는데? 자기 입장이잖아요. 너무 이기주의 아니에요? 왜 상대 입장에 전혀 생각 못 하는데? 내가 그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야비한 놈이다. 중2 공부해가지고 더 야비해진다더니, 내가 그 꼴 아닌가. 교묘하게 수행을 빙자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신도들의 시중을 뜯어먹고, 좋다 하고, 그럴듯하게 법문해가지고, 사람을 갖고 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사들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란 말을 했구나. 그 다 보세요. 좋은 말만 있잖아요. 그 남의 말이잖아요. 네가 알아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나가는 거는 조금 옛날 수행자의 입장에서 조금 제가 정리할 때까지는 조금 뭐랄까 아주 초연하게 좀 이렇게 담백하게 좀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 진짜 제 입장에서 좋고 싫은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 사람도 나하고 귀중한 인연이고 이 사람도 나하고 귀중한 인연인데 나하고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지. 얼마나 귀중한 인연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싫고 이 사람은 내 말 듣는다고 좋고 내가 진짜 나쁜 놈 아니야. 더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비열한 놈이잖아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 그걸 내가 요즘에 절실히 느끼거든요. 어제에서 이어서도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공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거 많이 연구해서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무신상 많거든요. 많이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다시 이제 책을 보고 다시 그랬다. 이제 프린트해서 정말 좋은 거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도 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신 감사하고 또 그래요. 하다 보면 자기가 익어지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열심히 하면 더 멀어집니다. 사실은. 열심히 노예가 돼버리면 안 되면 더 승질나요. 그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급했고 너무나 이렇게 안달 초조 긴장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 어떤 그런 대승불교의 초석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쁜 게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상대를 바꾸려고 해도 의식을 갖고 해도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가다 보면 상대가 안 바꿔지면 승질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이에요.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잖아. 상대는 나쁘다고 하는 걸 갖다가 단정 짓잖아. 그 사람은 그때 그 인연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 성장이 됩니다. 그걸 없애면 되겠어요? 늘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내 직접은 내가 안 하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그거 내가 별다른 게 뭐 있어요? 말만 하지. 옛날에 어떤 신도가 신도는 신도한테 마음 비우라더니 왜 못 비우냐 하는 그것이 또 요즘 많이 닿아요. 마음 비우자. 마음 비우자, 그냥. 인연 따라 가자. 그리고 내가 봐서 인연 따라 가는데 내가 큰 거는 그냥
또 내가 잘 해결하고, 작은 것은 그냥 눈 감죠. 그렇지만 내가 책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굳건할 수 있지 않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부처님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같이 수행자의 입장에서 했거든요. 부처님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한 건 없었거든요. 다만 법으로만 얘기했지. 그리고 어떤 또 제자가, 계를 범할 때 있으면은 어드바이스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훈계를 했지. 벌을 주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 네, 또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 공부는, 대승불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려워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왜? 출가해야 되니까. 못하죠. 대승불교는 어려워요. 네, 경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경계 많은 사회에 살아왔잖아요. 나는 소승불교가 쉬워요. 여러분 대승불교가 쉬워요. 왜? 그게 바로 놀던 물이죠. 이해하시죠? 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경계가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그런 욕망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경계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게 공해 상태에 있다가, 아이고, 오니까 뭐예요? 친구 탁 만났잖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다만 뭐예요? 작용하지 않을 뿐이로 공해 상태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공해 상태를, 연을 갖추지 않으려고 출가한 거고. 여러분은 사회에 출가를 못하지만 사회에 있으면서 어떤 것도 자기가 관계하면서 어떤 경계를 봐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절할 수 있죠. 그 차이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소승, 대승 나눠서 상대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았나. 상대에게 어울리는 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부탁드려요. 저는 변함없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서 여기서 살지 변함없어요. 다만 내 그 신경의 변화는 늘 있어요. 늘 갈구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번에 내가 확 뒤집어 버린 거죠. 자신을. 한번 가보자. 내일 나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여러 날 제가 고민했던 게 온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 자신의 어떤 그 구도심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그 불성을 꺼내려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못 꺼내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허영, 체제, 체면 다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